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레데 소매에 우리 디도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디도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이 디도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행불일치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언행불일치라는 것은 말씀 언에다 행동할 해자 쓰는 거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행불일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삶의 유분리에 따라서 내가 했던 말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언제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언행일치로 삽니다. 신행일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출입문을 들락거렸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꼬꾸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요, 통에 자복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모습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흘리신 보혈로 씻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일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는 한결같이 이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나는 땅끝까지 전도할 거야. 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 땅끝은요, 이 로마 서쪽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꿈에도 소원이 서바나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 보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 때는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해서 그가 이제 선교의 여정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서, 그래서 마게도냐,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내려가서 고대, 이제 아덴과 고린도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유럽 쪽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3차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올라갔다가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했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고소되어져 가지고 이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총독들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 심판받기 원해. 그래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어졌을 때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면서 이 2년을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소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고소인이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구류해둘 가둬둘 명목이 없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너 내 눈에 눈물 뽑았냐? 너 눈에는 피눈물 날 줄 알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다짐하거든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로마에 와서 자유가 이제 없는 상태로 2년 동안 지내게 됐으니까 이제 석방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를 고소한 놈 나와 이야기하면서 그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너 나에 대해서 이럴 수 있어? 이야기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는 꿈에도 이제 소원이 서바나 전도잖아요. 그래서 1차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는 즉시로 시행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서바나로 가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요, 바울의 서바나 전도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읽으면 바울이 서바나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보니까 나는 꿈에도 소원이 서바나 가는 거야. 서바나 전도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후원자가 되죠. 너희들이 후원교회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갈 때 너희들의 중보 기도해주고 내가 필요한 그 물질을 협력해주면 내가 땅끝 전도, 이 서바나 전도 이제 잘 감당할게.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4차 전도로 이렇게 서바나 전도를 다녀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항구를, 서바나를 떠나기 위해서 항구에서 작별 인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썼던 그 책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서바나 전도를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스페인에 약 200년 됐을 때, AD 200년경에 여러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서바나, 이 스페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 디도서는요, 1차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다녀오면서 그레데 섬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때에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게 되어지고 밀레도로 가고, 밀레도에서 골로새,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니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니고볼리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디도에게 편지 씁니다. 야, 디도야, 이 니고볼리로 올래? 그래서 우리 한번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제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 편지를 썼던 거 디도서 3장 12절인가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네로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화범들이 누군지 알아? 기독교이냐? 우리 로마 땅에는 기독교이냐?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 앞집 옆집 기독교인들 누구야?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체포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니고볼리에 바울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됐어요. 1차 감옥과는 다르게 1차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감옥은요, 지하 감옥에 갇혀지는 거예요. 지하 감옥은요, 중재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호명이 되면 그 사람은 참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리지만 바울은요, 2차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13번째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로에서 참수되어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로마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 지역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유라고라 강풍을 만났던 그 그레데 섬, 미안과 베닉스가 있었던 그 그레데 섬,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가
밀레도로, 골로새로, 에베소로, 그리고 빌립보로, 그리고 니고볼리로 가서 그 체포돼서 로마로 다시 들어오는, 이렇게 시대 반대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오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 마게도냐 그 지역에 가게 됐을 때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게 됐는데, 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게 됐는데,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이제 남겨둔 그 디모데를 위해서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야,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라고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이 1차 감옥에서 스페인 전도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그레데 섬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레데 섬을 거쳐가면서 그는 이제 그레데 섬은 어디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러한 이제 연안에 있는 그러한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에는 섬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그 다음에 시실리아, 그 다음에 멜리데, 그리고 이 그레데, 이 섬이 4개의 섬이 지중해 여러 섬 가운데 대표하는 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레데 섬은요, 동서 길이가 약 256km 정도 됩니다. 동에서 서까지가 256km. 그 다음에 남에서 북까지는요, 짧은 데는 20km, 긴 데는 60km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 형태, 넉비공 형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100개의 도시가 있을 정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레데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야, 그레데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야 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어려운 도시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레데 교회는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레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첫 번째 추론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하면서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레데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레데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을까? 첫 번째 추론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그때의 복음을 이제 그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레데인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추론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이 마게도 지역의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3차 전도 때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이 고린도 도시가, 에베소 도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그레데 사람들이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레데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가 추론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됐던 그 바울은 동행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곳에 방문했어요. 이 디도는요,
오늘 읽었던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바울이 떨궜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스페인 전도 마치고 가는 가운데서 야 디도, 너 여기 남아서 교회를 좀 돌보면 좋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남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야 기운이 납니다. 예?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도장 찍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요 퇴근할 때까지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디모데는요 소심한 성격이에요. 근데 디도는요 와일드한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봤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일 처리를 못하고 왔어요. 휘말이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디도를 보냈더니 이 디도가요 일 처리를 까끌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는 누가 적임자일까 이렇게 보다가 디모데 놔뒀다가는, 디모데 남겼다가는 말아먹겠다 생각되어지니까 야 디모데, 너는 나를 따라와 이야기하면서 디도, 너가 여기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잘 치료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디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헬라인 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여러분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를 형제처럼 디도로 생각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내 동역자 디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도는 이제 바울이 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복음으로 낳았던 디모데처럼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을 받고 바울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위탁해서 위임해서 맡길 정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가요 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그레데 교회 이렇게 디도를 남겨두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레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디도, 너가 교회를 잘 세워야 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에는 조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을 가진 그 일꾼을 잘 세워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는,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하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사를 잘못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망쳐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믿음이 연약한,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 뿌리, 믿음의 뿌리가 약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디도,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꾼을 잘 세워서 리더십을 잘 이제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조직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 전도되어진 사람들을요 세가족반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주님의 군사가 되게 만듭니다. 주님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재생사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재생사는 뭐냐면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가 뭐예요? 교회 개척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들어오면 그들을 양육을 잘해 이러면서 그래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걷는 방향으로 따라 걷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는 목숨 바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주님의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재생산을 통해서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나와 같은 군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보내면서 남겨두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일꾼을 잘 세워. 너와 친척이라고 세우지 말고, 너와 동문이라고 세우지 말고, 너와 동양이라고 세우지 말고, 너와 동성이라고 세우지 말고, 그러면서 일꾼 잘 세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할례파가 있었다고요. 너 그레데 교회 가가지고 이 할례파들에서 너 이렇게 대처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례파는 뭐냐면 유대주의자인데요, 그들은요 이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자기 의사로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8일 된 애가 내가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그래서 자기가 할례를 받았냐고요. 부모에 의해서 그냥 그 포경수술 되어져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면 구별된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레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할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할례파의 특징은요, 불순종하고, 할례파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할례파의 특징은 속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더러운 이득,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현대로 오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50년 다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주는 직분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디 안수집됐다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요? 어디 목회자라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디 50년 다녔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불러야 구원받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조가 구원해 주지 않고 직분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들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아요? 교회에서 직분 있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할례파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여러분 척하는 모습 때문에 되겠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양심에 여러분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 가려고 하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레데 교회 가가지고 이 할례파들, 그래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흘러가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 여러분 이렇게 방해물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 인간이 먼저 교회 간 거예요. 내 저 인간 만나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하면요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물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방해물 되지 말고 복음의 디딤돌 되고 복음의 도약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레데 교인 구성관 가운데서 그레데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말쟁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는 데죠?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요. 거짓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공기 마시듯이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장이, 그러니 악한 짐승.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이죠? 짐승은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레데인이 본능대로 살았다니까요. 악한 짐승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깔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제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기성에 농후하고 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주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테마는 죄인 거 아시죠? 남을 때려야만 죄가 아니라고요. 남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고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는요 부지런하게 살게 되어졌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13절, 14절,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면 어미 꾸짖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엄히 쫓아, 엄히 꾸짖어서 바로 세우는 모습을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예? 교인이 있어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교인. 두 번째가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세 번째가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은요 교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최소한 신자는 돼야 되는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제자가 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2절에 뭐라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직고하리라.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고 직접 구하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듯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레데 교인 가운데서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야 이사야 가서 너가 말해라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건 유일신앙,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다신론 범신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해요. 예?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요, 그냥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가증한 자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디도, 너가 저 그레데 교회에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치리할 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야 돼.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선한 일을 이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사 유명 호사유피입니다.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에요. 호랑이 죽어서 가족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어떻게 쓸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죽었다 이렇게 쓰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나 남은 생에는 예수와 복음을 내서 헌신하는 여기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잠들다라고 그렇게 쓰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분명하시면 이제는 남은 생에 예수와 복음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반환점 돈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의 반환점. 예? 여러분들의 인생 70, 80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0이 넘었으면 반환점 도는 거예요. 80으로 보면. 예? 그러면 여러분 올라갈 때는 더디 올라가죠. 내리막에는요 가속도부터 가지고 빨리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일주일이 얼마나 빨라. 여러분, 속도가 내 나이만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요. 남은 생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은 생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복음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관심을 갖고 영혼을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좋은 그림을 보면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거 아세요? 어두운 그림을 보면 사람이 어두워지는 거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만날 때 웃어지고, 나를 만날 때 뭔가 희망이 생겨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살리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공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생명사역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지식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감정대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내 밥 먹고 커서 성질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건축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고 모래에 집을 짓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가 오고 창수는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 9월입니다.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2024년도에 후탁교인 돼가지고 주일날만 나오면서 후탁 털고 나오는 후탁교인 돼가지고 한 장도 안 읽어본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최소한 석 장은 읽어야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편지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성경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들으세요. 성경 쓰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성경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세요.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야 헤매지 않는다고요.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는다고요. 지름길로 나아간다고요. 말씀 읽지도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 때문에 방황합니다. 근데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선한 일 하며 사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40일 금식에서 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너가 직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교회,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불러야 받아요. 예수 믿어야 받는다고요. 예수 전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선한 일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가질 때, 이웃을 섬기는 모습 가질 때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그 열정만큼이나 세상을 향하여서, 사회 봉사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그레데 섬의 디도를 남겨두면서 디도야 이렇게 사역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디도서가 주는 교훈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셔서 이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순위를 매기면 뒤에서 찾기 빠른 나의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준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